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때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21년 우리 공동체의 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며 선포한 공동체라고 그랬죠. 오늘 그 표 제목을 가지고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원합니다. 기독교는 네 가지 큰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먼저 창조 사건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 지음으로 인해서 그 영이 망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 회복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또 지각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지각들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일깨워가는 게 영성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지각들을 어떻게 일깨우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 사건이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만든 사건, 이건 신비 사건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이게 놀라운 큰 신비죠. 세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건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며 우리의 영 안에 그런 인식을 불러일으키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사건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들에게는 가장 큰 신비고 놀라운 사건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하나의 선물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형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내가 좋은 대학 갔다 왔거나 좋은 곳에 취직했다거나 그리고 뭐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선물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 안에 서로 한 영으로 어우러져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 영은 여러분들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은 성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세상의 영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무당들 잘 아시죠? 무당들은 바로 뭐예요? 세상의 영, 귀신의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인간의 영은 그릇과 같아서 그 영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우리 가운데 활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이 강건해져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죄에 물든 삶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그 두 가지 선물은 예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빅피처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빅피처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쓰죠? 빅피처라는 게 뭐예요? 큰 그림이라는 뜻이. 그럼 예수님의 빅피처는 뭘까요? 예수님의 큰 그림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겠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되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삶.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빅픽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말씀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장 큰 빅픽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총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큰 그림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개개교회주의가 될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내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우리는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주기도 뭐예요? 그 주기도문 속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은요, 예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큰 빅피처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가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생존에 계실 때도 가르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또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은 민족적인 한계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 내 교회만 크면 돼. 내 교회만 성장하면 돼.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뤄가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교회 이런 한계 속에 갇혀 있단 말이죠.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더니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뜻이겠죠. 그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그들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깊이 새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보다 뭐라고 그랬죠? 통치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요청하셔야 돼.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이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달라집니다. 언제 달라졌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셔야지만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밝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셔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앞절에 봤던 1장 6절 7절하고 8절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확신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증인은 여러분들 확신이 없이 내가 본 것도 없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증인이 된다는 사실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보고 듣고 확신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신을 갖고 내가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했는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맨 끝 말씀은 끄매점 없이 끝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끝맺어요. 그 사도행전은 뭐예요?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행전을 내려가야 돼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29장, 30장을 써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도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고 증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게 뭐예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이미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지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가 제 가운데 살아갈 때, 습관적인 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성령님은 내 안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여전히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의와 희락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늘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부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장 부족한 게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요. 저와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좀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이 아닌가. 그럼 성령 충만은 언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 구원을 믿음으로 주님께 요청하며 받듯이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합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계속 유지해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선동공동체가 올 한 해 성령 충만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를 충만하길 원하실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 보면 아시죠?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늘 어떻게 해요? 세워진 것 같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했던 사람들도 십자가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무서워 벌벌 떨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어떤 맹목적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지만 그것은 정작 위기 상황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어째요?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겁니다.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로, 그 다음에 기도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 힘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지고 확장되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그랬죠? 근데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완수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완수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것을 이루실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는 절대 교회는 교회 될 수 없고 성도는 성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주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주인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종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종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이 대표적인 그 현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기 시작한단 말이죠. 사도행전 36절에도 그렇죠.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결국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의 재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포커스가 잘 맞추지 않으면 그것을 맞춰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삶의 재조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어에 있어서도 그렇고 관계에 있어도 그렇고 시간에 있어도 그렇고 물질 사용에 있어도 그렇고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균형을 잡아주시고 삶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새해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 계획과 생각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계획, 삶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수 중심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게끔 성령님이 내 삶을 끌어가시게끔 우리를 내어드린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죠. 그래서 삶의 재조정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그리고 선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며 선포하는 공동체. 먼저 우리가 누려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님과 충만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두움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앞에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기도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성령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해요? 균형 잡히게 이끌어 가셔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힘을 주셔요.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셔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되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그 복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서원동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서원동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며 선포하는 공동체라는 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선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없이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해가는 우리 서원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